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을 잘 아시죠? 흑암셀이 꺾이고 전도문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거든요. 오늘 우리 70인 운동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좀 생각하고 기도 제목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계교회는 위기를 당하고 있고요. 우리 다락방도 이대로 가면은 소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모여가지고 여목사 제도를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다른 전략을 세워야 돼요. 이미 여목사들 많고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할 필요 없고요. 오히려 총에서 법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 하니까 교회가 없는 농촌 지역이라든지 어촌 지역이나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지역에 교회가 개척이 안 되지면 목사 안수를 안 주는 이런 전략을 써야 돼요. 적극적인 전략을 써야 됩니다. 전략을 아주 소극적인 옛날 거 한 20년 전에 그 지금 얘기하고 그런 전략 써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락방이 어떤 교단이 되느냐? 조그마한 그 군소교단 같은 거 있죠. 전도도 못한 그런 교단인데요. 그러나 제가 보기로는 목사라고 하면서 남편이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굳이 또 부인이 목사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왜냐 목사 사모도 성직인데 굳이 안수 받아가지고 이래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우리가 목사가 돼서 주를 섬겨야 될 사람이 있고 평신도로서 바깥에서 성공해서 주를 섬겨야 될 사람이 있고 여러 본인들이 더 잘 알죠. 지금은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가 본격적인 문을 이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내년부터는요 법을 딱 정해버려야 돼요. 교회가 개척이 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안 줘야 돼요. 목사 자꾸 만들면 뭐 할 겁니까? 오히려 총회가 모여가지고요.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부목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돼요. 교인 수에 따라서 사실상 양떼를 돌아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교인 수에 따라서 장로 서듯이 부목사도 몇 명까지는 필요하다라는 선을 두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전부 복음 못 받은 농촌, 어촌 지금 복음 못 받은 대도시 지금 신도시 막 일어나는 판인데 우리는 20년 전에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수준 돼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못합니다. 그러면 다락방은 조그마한 그 군소교단인데요. 그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 하려고 200개 교단과 갈등 생기면서 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한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는 기본입니다. 교회 수와 현장의 평신도입니다. 교회만 많으면 평신도가 현장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교회만 자꾸 만들어가지고요 현장에서 평신도 다 죽어버리고 이러면 우리 교단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세계가 망해요. 두 가지는 평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성공을 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사역 지금 전부 이 현장입니다. 현장이지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건 잘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건 또 상식 아닙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장로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집사가 되고 주일학교로 하면 교회 그 상식이지. 그런 거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5인 1조라는 단어를 놓고 우리 70인 영혼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 하게 마음에 두 가지를 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교회 수가 어느 것이 많으냐가 전도 좌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 얼마만큼 평신도가 살아있느냐가 좌우합니다.
우리 다락방 이 두 개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나가지고 계속 얘기한 게 뭔지 압니까? 현장 얘기한 거예요. 방법도 현장 얘기, 메시지도 현장 얘기, 성경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교단에 신학교가 생겼는데, 신학교는 쉽게 말하면 현장도 현장이지만 교회를 컨트롤하고 생긴, 교회를 만들어내는 데란 말이에요. 신학교는 목사 하나 만들어내면 교회 하나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당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총회에서는 이쪽을 주로 보지만은 우리 이제 다락방이 훈련 본부에서는 이쪽을 많이 보는 거죠. 이 두 개가 병행해 나가는,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두 개를 그렇게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꾸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르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가 좀 부흥돼도 미래를 못 내다본다. 그게 시대는 급변하게 변하는데 되지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현장을 보면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70인 멤버들이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5인 1조라는 것은 꼭 5명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팀 구성이 된 가장 중요한 축복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팀 구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팀 구성에 이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모여드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지금 단순한 집회가 아니고, 또 여기는 지금 부흥회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지난달에 이어서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중요한 분들, 쉽게 말하면 우리 총회에서 제일 중요한 분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많은 우리가 메시지와 정책과 여러 가지 전략들,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새신자들이 올 필요도 없고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훈련 다 받은 사람들이 앉아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미래를 딱 볼 수 있는 이런 눈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차원에서 교회를 많이 만드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복음전할 때가 많고 세계교회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면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큰 교회들은 지교회당 전략을 써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든다고요. 평신도들은 현장에서 응답을 받는 그런 그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팀 구성이 되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니,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람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 지역에서 큰 역사가 났죠. 박수 엘루마가 꺾이고 총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했는가 하니까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그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같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인들 이리저리, 다락방은 이게 특징이 전 교단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또 전 교단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어떤 폐단도 있나 뭐 교인들이 쉽게 이리저리 막 움직이는 그런 폐단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틀림없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교단은 아주 분소교단 됩니다. 그렇게 되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평신도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신앙 양심상 다락방 안 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자꾸 부담을 주고 정말 복음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복음에 대한 부담을 주고 이렇게 하면 나는 나와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부담을 주고 문제 생기니까. 그러나 지금 이미 우리가 마음이 같아져 가지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졌는데 약간의 뭐 차이 때문에 약간의 어떤 갈등 때문에 교인들이 뭐 이리저리 이동하고 움직이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벌써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을 쓰게 됐다는 거는 다른 교단에 복음 안 전하는 교회가 똑같아요. 벌써 그 정도 됐다는 자체는 벌써 이거는 복음 전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벌써 여러분들이 평신도가 그런 거 없이 벌써 자꾸만 우리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한심하다 할 정도로요. 우리 다락방 하는 어떤 교인은 그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아 1년 동안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돌아다닐 사람도 아닌데 그래 돌아다녀요. 누가 잘못인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도권이라고는 굉장히 중요한 이 자리를 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교회는 위기 오고 있고요. 현장 다 죽는데 우리는 뭔가 전도할 수 있는 큰 정책을 써야 됩니다. 써야 되고 총회에서 꼭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모임 하시거든요. 내년부터 딱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몇 년 전에 감리교가 그 정책을 써가지고 한 교회 수는 서너 배로 늘었어요. 교인 수는 줄고 교회 수는 서너 배 늘었는데 어쨌든 늘었어요 이게. 내가 전에 뭐 1,000몇백 교회 됐는데 지금 한 3, 4천 교회로 올랐었단 말이에요. 많이 세우니까.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현장을 못 살리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이게 준비가 다 되잖아요, 사실. 다 돼 있는데 이 부분만 잘 열면 얼마든지 큰 문들을 좀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자,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평신도와 주의 종들이 꼭 체험할 것이 있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정식기도 시간에 정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그거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식기도 시간에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목사님들이 정말로 강단에 서실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5분,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실제로 내 속에, 내 생각 가운데, 나의 육신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크게 의논 안 해도요, 잘 인도받게 됩니다. 왜냐? 성령은 한 영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정말로 하루에 5분만이라도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시면요, 목사님이 만약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목사님, 장로님 의견이 딱 맞게 돼 있어요. 성령은 다른 영이 이상한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인도하셔요. 어쩌면 그렇게 딱 맞게 돼 있어요. 장로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는 거하고 딱 맞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몸이라고 말해요.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생각이 안 맞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께서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병도 치유되고 육신적인 병도 치유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치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체험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이 요원들에게는 가르쳐주고 같이 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시거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합니다. 성령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의 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안 돼. 바울 팀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겸식하면 기도했습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면 잘할수록 단순해집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복잡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완성시키고는 딱 한 루트로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도록 딱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가 가는 길에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따라 모든 걸 다 누리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성부, 성자, 성령. 끝입니다. 그런데 뭐 신앙생활 뭐 그래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뭐 길도 뭐 많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안에 다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만약 그 의미를 알고 현장에 가서 성령의 역사에 달라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전도하려고 안 했는데도 문이 열립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지금 그 본문이요, 성경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때든 생각날 때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해달라 기도하면요,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나쁜 사람은 그 맥을 못 추면 수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 인본주의 선 사람이 있다, 그 인본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들을 기도하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들어와도 힘을 쓰지를 못해요. 굉장한 겁니다. 그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 걱정합니다. 목사님 말이죠, 어떤 사람이면 못된 사람이고 어떻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속거든요. 속으면 안 돼요. 자, 꼭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요, 분명히 실루기아와 살라미, 그 다음에 뭐 구브로 쭉 나왔습니다. 뭐지요? 이렇게 이동하면 결과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많이 나오겠지만 분명한 세 가지가 나오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장소와 현장을 다 이으시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와 살라미와 구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보에 이르러 가도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럼 됐지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 기도를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니까요, 전도 대상이 나오고 문이 열려요. 그거 보세요. 그 총독이요, 바울하고 바나바를 불러다가 막 말씀 막 들으려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딱 준비해요. 이렇게 여기도만 조금 했는데, 사실 며칠 금식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조금 했는데 어떤 일이 나와졌는가 하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니까, 박수 엘루마 그 동네를 완전히 무당이 하나 사로잡았는데 그 흑암 세력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어디 감히 그게 힘을 쓰겠습니까? 성령 앞에서 악령이. 이거는 필수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끝난 겁니다, 사실은. 왜 주의 종들이 걱정이 많고 주의 백성들이 안 되느냐, 이래만 하면 되는데 자꾸 딴 거 복잡한 거 할 거 없어요. 병들었다, 죽게 하면 살게 아닙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돼요. 죽어도 성령 충만 받고 죽어야 되고, 살아도 성령 충만 받고 살아야지. 간단한 겁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욕심을 가지기는, 주의 성령이 내 몸에 역사하신다면 내가 아직도 일을 좀 해야 되니까 건강도 주신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내가 뭐 굳이 90도 100 다 돼가지고 쓰러지게 다 됐으면서 막 굳이 뭐 성령께서 치유하신다나 그렇게는 바라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이 완벽한 축복이죠. 여기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거죠. 아, 그렇다.
삼위라야 된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한 분이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따로따로 우리는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삼위일체 그것도 막 자꾸 사람들이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그럴 거 없습니다.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설명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지금 최상경 목사 총회에 지금 걸려들었죠. 이것 때문에 삼위일체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뭐 잘 내가 보니 신학도 별로 안 했더만은 뭐 자꾸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원찮게 공부해갖고 말이야. 자꾸 동네식 그렇게 하고 자꾸 뭐 학자들이 하는 사람들 학자도 아니면서 말이야. 자꾸 뭐 이렇게 뭘 따지고 이래갖고 동네식 그렇게 학자라고 하는 것은 공부도 많이 해야 학자지만은 머리가 학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이게 제 학자입니까? 학자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 머리 질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학자 질입니다. 질. 누가 뭐래도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이렇게 분석하고 다른 것도 참고하고 이렇게 이게 학자문이에요. 그래 일본이 우리를 앞서는 이유가 있다면 이번에 우리 일본의 신문에 떠들자고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본의 어떤 교단이 다락방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 실제로 역사에 나오고 말해 일본 은혜 받는데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총회에서 연구조사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총회가 결정했어요. 다락방은 이단 아니다. 일본이 조사 자기들 다 해보고요. 한국인이랑 다 조사해보고. 그러나 교인은 뺏어가지 마라. 그게 학자적인 머리를 가진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깨어나도 일본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입니다. 누가 뭐 그래야 무조건 뭐 두루뭉실 내가 이 사람 좀 같이 막 욕해버리고요. 이 사람이 뭐 저 사람 나쁘다 막 나쁜 거예요 그냥. 확인도 안 해봐요. 그럼 이 사람이 거짓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나쁜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 한국 사람 머리요. 선문 비행 돌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 버리고요. 누가 하나 중상물 하려고 여름 꾸미면 뭐 다 돌아보는 거 사실 돼버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한국 사람들의 시골 머리예요 이게 머리가. 학자적이지 못한 머리. 에스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그 말을 바로 하게 해달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학자라는 것은 공부만 했다고 학자가 아니에요. 학자적인 머리가 있어야 돼요. 학자적인 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 지금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이 뭐 신앙생활 복잡하게 할 게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끝입니다. 괜히 삼위일체를 막 설명해 복잡하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오죠. 삼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봐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이 땅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한 하나님이요. 얼마나 뭐 복잡할 게 뭐 있습니까? 너무나 구원하고 관계 있는 거 있죠. 저는 삼위일체 깨달으면 깨달아서 감사한 거죠. 아, 그랬구나. 그러면 길은 많이 없다 그 말 한 길입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특별한 문제가 내가 있다 싶은 이런 사람들은 뭐 하시면 되느냐? 시간을 좀 많이 잡아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 같은데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중요한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여기 주의해야 될 거,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것은 꼭 나았다는 것과 동일한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바울은 안 나았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 안 받았냐? 아니지요. 바울은 그 병은 안 나았지만은 병 안 든 사람보다 더 역사에 났어요. 그렇게 병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성령 충만하고 어떠면 정확하면 관계가 없지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힘을 얻고 육신의 병이 난다는 것이 원리지 하나님께서 안 낫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축복도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이 가시를 두었다고 얘기했죠. 바울은 벌써 다 받았잖아요. 어쨌든 바울에게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게 좀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와 답들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팀을 구성해서 내보내셨겠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 거 하니까 밭이 엄청 많으니까요. 알고 보면, 눈을 뜨고 보면 전부 밭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바리새인 이게 전부 밭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준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제자들 보고 얘기했지만은 바리새인들을 의식하며 들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바리새인들이 심령이 가난질 않아요. 그렇게 하는 말이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제는 말 안 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애통함이 없어요. 굉장히 확신 있고 자신만만하고 교만하고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법을 많이 지키다 보니까요 온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많은 걸 갖고 있다 보니까요 갈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이기 때문에 긍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대로 해야지 긍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막 각종 복잡한 게 너무 많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막 복잡한 말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더 자꾸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화평이란 게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복음적으로 핍박 있죠.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벌써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의식하고 하신 메시지예요. 원래 초대교회 제자들도 바리새인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상상치도 못한 거꾸로 된 얘기를 했죠. 부자라야 복이 있고 애통 없고 행복해야 복이 있고 우리가 말이죠 막 강하고 막 기세가 당당하고 말이죠 이래야 그 복이 있는 것이고 늘 풍부해야만 복이 있는 것이고 이런 건데 예수님 반대로 얘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하늘의 비밀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반대 얘기를 했죠. 바리새인들이요 전부 이 대상자 여러분 눈을 뜨고 보면 굉장히 밭입니다. 밭.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현장을 보세요. 이게 전부 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고 눈을 뜨고 보면 전도는 특별히 어디 갈 필요도 없고 전도는 특별해서 뭉치 다닐 필요도 없고 전부 밭이에요. 이 눈 뜨기 이전에는 전도 눈을 뜬 게 아니죠. 앞뒤 좌우가 전부 밭이에요. 무조건 달라들 게 아니에요. 전부 밭이에요. 택시를 탔다 운전수가 전부 밭이에요. 운전수가 어떤 면에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밭이라면. 제가 딱 보니까 운전수가 보니 이 사람이 노래 테이프를 막 하더라고요. 노래 테이프. 그래 가방을 막 뒤졌어요. 가방을 뒤져가지고는 때마침 그 구원 있잖아요. 그 영원한 약속 좋은 거요. 그냥 내가 줄 때 그냥 주면 안 받기 때문에 나는 될 수 있으면 택시 다 전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워낙 실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요. 나쁜 생각하지 수 있어요. 오히려 진짜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좋게 얘기해주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잠시지만은 이 사람 참 괜찮다는 생각이 얘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잔도는 받지 않습니다. 안 받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안 받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기분 좋잖아요. 조금 남으면 기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600원, 500원 내가 그거 없어도 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 사람이 내 돈 500원 더 받았다가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수입은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요. 나중에 보니까 참 운전을 잘한다면서 내 잔돈 안 받는다면요. 기분이 좋은 거요.
돈 500원에. 그때 딱 테이블 딱. 야, 한번 들어보시라고. 자, 기분 좋지. 잔돈 생겼지. 뭐, 그래. 사람 괜찮게 보이지. 트는 겁니다. 가다가 들어보는 거야. 이 전도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앞에 뭐가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돈 떼먹어가지고 지금 신경이 확 나가 있는데 말이야. 뭐가 차 타더니 뭐 예수 대화는 해도요. 마음은 안 엽니다. 그렇게 맨날 전도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기야 뭐 열심히 하지. 열매 없는 그거 뭐 별로 이익이 됩니까? 전부 밭이요. 눈을 딱 뜨고 보면 전부 밭이라니까. 전도를 제대로 해야지 전부 밭이요. 그러니까 일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호텔에 기독교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하나만 하면 되겠다. 뭐냐, 저 사람들 신우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늘 모이도록 전통적으로 해주고 우리가 다락방에 뛰어서 살살 밀어주면 되겠다.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들을 붙잡고 뭐 영접기도 하고 그게 뭐 그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쁜 사람 붙잡고 말이야 뭐. 이게 우리가 싹 보면 싹 다 밭이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틀린 대답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보고 주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허감서 이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그러면 전도문도 막 열리고 그렇게 하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5인 1조 팀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사실대로 여러분에게 맞도록 그렇게 축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어떤 고민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체험을 하는 것이 제가 귀신 들린 적도 없고요. 또 귀신에 대한 무슨 이런 걸 뭐 본 적도 없고 나는 꿈에도 사탄을 본 적도 없고 마귀 본 적도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헷갈리는 인물이 아닙니다. 자다가 뭘 봤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꿈도 안 꿉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쫓겨가지고 잤다 하면 눈 뜨면 그 일어나기 바쁜데 꿈꿀 시간이 없어요. 보통 꿈 꿨다면 메시지 준비하고 있던 꿈 꾸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내가 한 번도 귀신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저는 현장을 보면서 사단이 있다는 것을 늘 느껴요. 늘. 어쩌면 그렇게 제가 이게 전도해오는 동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단이 옆에서 역사를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서요. 너무나 정확하게 여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한동안에는요. 어쨌든 막 이런저런 이러다 저에게 딱 포기하도록 만들었어요. 나 이거 절대 못하게 이런 생각이 딱 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 그런 단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는요, 딱 포기하도록. 내가 그때 포기했더라면 여러분과 같이 이 운동을 지금 못하지요. 쫙 꼭 그렇게 만들어. 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현장을 놓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게 될 때에 이제는 초대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지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마게도냐 살렸죠. 이게 전부 우리 주위에 다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전부 우리 주위에 다 있어요. 이 바리새인처럼 종교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다 있어요. 우리가 간 현장이 전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사실은 전부 교권, 정권 이런 묶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내 주위가 전부 이 교회요. 이게 눈에 안 보입니까? 이게 전부 옆에 다 있는 거예요. 이 13장 1절에서 이 5인 1조 눈이 탁 트이고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금시험에 가는데 뭐 금방 역사 나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이 축복이 정말로 진짜로 그대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로 치유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내가 잘못됐으면 고치겠고요. 많이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지금쯤은 다락방 하다가 그만둔 교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 그 다음에 자꾸만 우리가 전도운동을 반대하는 교회, 그 주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신앙 양심상. 왜냐? 다른 거는 내가 양보해도 전도는 양보할 수 없다. 다른 무슨 용을 많이 괜찮지만은 전도는 양보할 수 없다. 우리가 성경 말씀 완전히 하긴 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 사람들요. 그럼 결국 나중 미래를 봐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인이라 그게. 다른 사람을 하여금 다락방도 성경도 안 되는 거라고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 생각,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물론 실행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할 것입니다. 물론 하게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다락방 하다 그만둔 교회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리저리 교인 흩어지지요. 복음 깨달은 사람은 나오지요. 그 있던 사람 또 문제 터지지요. 과연 그게 전도가 되겠냐? 그러면 뭐만 죽어나느냐? 전도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도 되겠냐? 진짜로 그대로 놔둬서 되겠냐? 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계속. 그냥 놔둬서 되는 게 아니다.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전도는 양보할 수 없다. 어떻게 복음 전하다가 복음 이게 장사냐? 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가 바칩니다, 이제. 그래서 진짜 이것만 되지면 다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다 내버리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시고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직장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뭐 크게 사람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또 여러분에게 문제 있는 사람에게 주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좀 인본주의 사람이 힘 안 됩니다. 그게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요. 어떻게 성령을 이깁니까? 내가 초창기 때부터 주위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뭐냐, 그런 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제 귀에 안 들어와요. 왜냐, 그 사람이 성령이 이긴단 말입니까?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나는 딱 속으로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구나 딱 얘기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자주 그러더라고. 다락방이는 무슨 팀이고요, 다락방이는 뭐 이런 팀이잖아요. 저기 앞으로 내가 속으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령을 이긴단 말입니까? 아니, 사단이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성령을 이긴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요, 그거는. 내가 10몇 년 동안 우리 그 소리 들었거든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예,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성령은 그런 그 호락호락한 그런 이상한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보면 끝이지요, 이게.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이제는 정말 총회가 법적으로, 우리 협회에서는 정말로 사실대로 이제 전도운동 해야 된다.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다. 전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 납니다. 언제 흑암색이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진짜로 조그마한 군소 한 교단으로 남아있을 게 아니에요. 정말 전도하는 교단으로 평신도들이 진짜 축복을 이때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전부가 다 현장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귀중한 이날에 응답받으시면서 이게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13장 1절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공통점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한 대까지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5명이 똑같이 통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요.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또 이 사람들이 보니까요, 복음 받았다고 전도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전도의 사람이에요. 이 전도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딱 현장에. 이 사람들이 드디어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올바른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제자가 뭔가를 이해한 제자의 사람들이라. 드디어 이 사람들이 로마까지 살리게 되는 선교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딱 갖고 있어요.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모르지요. 이게 5인 1조, 뭐 꼭 5인조라는 단어는 이상한데 이게 우리가 만나야 되는 축복이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만약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인다면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도한다면 반드시 3가지 결과는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장을 다 열어요. 그리고 전도문을 다 여서요. 말 안 했는데도 흑암셀이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요, 뭐 인본주의 쓴 사람 그건 겁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 힘이 없어요. 그건 흑암세력이요. 그거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성경의 역사 힘은 싸움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지난주에 그냥 아무 가치가 없다니까 그거는 아무리 해본들 이기지를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 3분서 예배 설교하면 그런 줄 안 했습니까? 노자 얘기를 안 했습니까? 노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는 거는 싸움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싸움은 뭐냐? 안 싸우고 이기는 거다. 오죽하면 내가 개싸움 얘기라고, 개싸움. 우리 어릴 때 할 일이 있습니까? 개싸움식이면요. 개도요, 진짜 큰 개는 잘 짖지도 않습니다. 또 삽살배 같은 게 짖지. 그 동네 개싸움 붙이면요, 이 큰 개는 조만 개 다 도망가 버려요. 우리 옆집에 그 뭐 도사 막 큰 뭐 외국 개를 하면 있었는데 막 엄청 커요. 이게 싸움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친구는 그 큰 개 몰고 나 싸움 구경한다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그 개하고 붙을 개가 없어. 이 개가 막 딱 쳐다보면 조만 개 다 도망가 버려요. 개도 수준 높은 사람은 안 싸우고 이깁니다. 수준 높은 사람이 아니지, 수준 높은 개. 뭐가 겁이 납니까? 여러분이 겁나게 생각해서 그렇지 날게요. 사단이 여러분 교회들아 발악을 한다, 겁낼 것도 없어요. 그건 아무 힘이 없어요. 이미 흑암셀이 꺾여버렸습니다. 예수 그렇게 해서 마귀의 세를 이미 꺾어버린 거예요. 겁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대로 하면 이 문 정말로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 문 열리지요. 전도 문 열리지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실이 꺾이지요. 이게 전부 다요. 5인 1조가 기억해야 될 거지만 모든 성도가 기억해야 될 거. 신앙생활에 가장 이제는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 전도가 어렵습니까? 교회 세워놓고 자꾸 인본주의에서 그렇지 교회에서는 이거 하면서 문 다 열려버리거든요. 현장 가가지고 자꾸 걱정하고 염려해서 그렇지 이 기도하면 현장 다 뒤집어져 버려요.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틀림없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여러분 가만히 있다 보면 교인 자꾸 사람 오잖아요. 사실은 전도지 안 찍어도 교인이 교인을 자꾸 데리고 와요. 자기들끼리 자꾸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하면 연결되어 오는지 다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현장에는 쉬지 않고 역사가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만 안 해주면 교회는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말없이 표 없이 교회 왔다가 여러분이 이걸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전략을 잘 쓰면 교회 부흥된답니다. 나중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 안에서 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지요. 전부가 밭입니다. 눈 뜨고 보면요, 전부 밭이에요. 워낙 복음 없는 지역에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캠프 가는 거지 그것도 어떤 옳은 건 아닙니다. 전부가 밭인데 뭐 어디로 갑니까? 혹시 여러분 전도할 때 없어 간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워낙 복음 없는 나라와 지역에 우리가 가서 시간이 있으니까 가자
이겁니다. 그게 13장 1절, 14장 1절의 멤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여러분 눈 뜨면 전부 밭이에요, 사실은.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래서 생명의 법 곧 성령의 법이 그랬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계속하세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뭐 그렇게 뭐 염려가 많습니까? 내 안에서 역사해서. 뭐 사람들에 관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막 관심 가지고 없어요. 그것도 다 의심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해서. 꼭 하세요, 지금부터요. 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딘지 가는 장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역사하시도록 이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사람 만남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생각에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줘. 이러면 돼요. 그럼 모든 문제 더 할 게 없다니까요. 이것만 기도하고 나면은 장소에 문이 열리지요. 전도문이 열리지요. 흑암세력은 꺾이지요.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흑암세력은 꺾이게 돼 있는 건데 한 사람만 성령의 인도 받으면 99명이 불신앙해도 그거는 지게 돼 있어요. 이게 몇 평이 되는지 몰라도 아무리 깜깜해도요, 전기 불 들어보면 끝나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선에 뭐 좀 이런저런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오늘 70인 훈련 받는 분들이 평생 잊지 않은 메시지로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치유되는 역사가 나길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에게 이 부분이 안 된다. 교회 부흥은 안 됩니다. 여러분 중직자에게 이 부분이 안 된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신도 이게 안 된다. 현장에 가서 집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 축복을 당장 지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오늘 저희들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될 것을 저희들은 염려하고 있으며 또 염려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염려가 아닌 것을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으며 오지도 아니한 미래를 염려하고 있으며 아닌 것을 착각하면서까지 염려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완전 불신자와 같이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